절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낮아지심, 치료와 동행의 시작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치료와 동행의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아들이죠. 시저의 아들이 로마 전역에 대해서 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다 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유다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구조사,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지금 살기에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지만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는데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고, 마리아가 또 이때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삭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좀 다소 힘들지만 자기의 아내, 배우자였던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둘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래서 우리가 떡집에 지나가게 되면 뭔가 기름도 막 모락모락 나고 뭔가 좀 마음도 좀 약간 여유로워지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 매우 작은 동네였는데 이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탄생하시고 이곳에서 목자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베들레헴 지역에 탄생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데 그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말 구육관이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있는 여관의 그 짐승들을 잠깐 보관하는 있게 하는 그 마유 구육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처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계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탄생한 장소가 짐승들을 잠깐이 하루나 이틀 그 주인이 머무는 동안,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잠깐 보관하는 이 마을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통, 이 먹이 여물통, 거기에 예수님을 뉘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 또 이름난 땅, 예를 들면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정말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여관, 그 여관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짐승들이 있는 냄새나는 그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 또 어디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문이 또 어떤 가문이다. 이런 것들로 많이 사람의 또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또 뽑을 때, 또 어디에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또 그 사람의 가문의 배경이 어떠하다, 그가 또 어디에서 배웠다, 또 해외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러난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경우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나중에 사역하는 과정, 이런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특별하게 돋보이게 만들 만한 그런 영역들이 예수님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말구육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아이 태어나면은 뭐 산후조리원이 어디다, 뭐 산후조리원 동기들도 있대요. 그 유명한 산후조리원 가면 나는 어디 산후조리원 뭐 거기서 뭐 했다, 이런 걸로 뭐 동기됐다니 참 우리는 재밌는 곳입니다. 아주 이런 어디 출신이다, 어디 뭐 동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예 말하기도 부끄러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또 고향은 또 어디입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중에서도 한참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골이에요.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다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이제 30년 넘게 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사셔가지고 거기서 목수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나사렛은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 갈릴리 자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땅이었는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고성 땅이 있는데 고성 땅 안에서도 저 안쪽 들어가면은 뭐 또 예를 들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능. 예를 들면 이능 출신 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인데 갈릴리 안에서 저 안쪽에 들어가던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인가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자를 만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구약에 기록된 구원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뭐냐고 하냐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은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 정말 시골 중에서도 시골, 거기에서 무슨 뭐 구원자가 나타나고 인물이 나타나겠냐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 거기에서 성장을 쭉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사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웅성웅성하냐면은, 야, 저 사람이 글자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탁월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런 탁월한 설교를 듣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이 사람이 배운 게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알고 탁월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동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루살렘 무슨 랍비 밑에서 같이 이 율법을 배우고 연구했던 동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일반 교육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안 받으셨다는 겁니까? 못 받았습니다. 안 받기도 했고 못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엄청 가난했습니다. 엄청 가난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관에 누울 곳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돈 있으면 방 하나 받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요셉하고 마리아 돈이 없으니까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뒤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도 가장 낮은 계층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연구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모든 단계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환경이나 그런 학교라든가 그런 가문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여유라든가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선택하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는 것 예수님께서 성장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배우지 않는 것 예수님이 선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코스라든가 그런 가정 환경이라든가 또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왜 일체 다 거부하시고 사람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왜 그런 환경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탄생하셨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성장하시고 나중에 사역을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시고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사역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실 때부터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성장하시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고 아예 배울 수도 없는 그 어느 환경에서 성장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모두 이겨내신 이유는 바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의 어려움, 이 죄악된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시와 냉대와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시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지역적인 차별뿐이겠습니까?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때로는 재정적인 것 때문에 들어오는 차별, 또 정치 차별, 이런 끊임없는 차별과 무시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남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미천한 곳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지혜를 승리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셔서 우리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 길뿐만 아니라 그 탄생하시고 성장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질병과 고통을 주님은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질병, 그리고 모든 고통과 차별, 서러움, 이것을 예수님은 온전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고난을 겪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구유의 자리에 탄생하시고 가장 멸시받는 곳에 성장하시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곳에서 그럼에도 배우고 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모든 고통을 주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차별해도 그 차별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까? 아니면 떳떳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떳떳했습니다. 자기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매기주고 이러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을 무찌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 예수가 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사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에게 길을 죽인다든가 절망하지 하고 다 이겨냈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승리를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선한 지혜와 능력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태생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은 수없이 천국 가기 전까지 무시와 냉대, 절망, 고통, 서러움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 냉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환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능력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로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강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택한 자들에게 평화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 14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예수님 그 멀지 않은 곳에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군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화의 길. 이 평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샬롬,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레네 단어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시
연합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죄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강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줍니까? 우리에게 누가 진짜 능력을 줍니까?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정형화된 거에 대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던 거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정형화된 거에서 무질서로 흩어진다.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에너지를 줍니까? 진정한 생명을 누가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죄악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물리법칙을 따라서도 완전히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길, 바로 이 에이레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었고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확실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에너지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이 샬롬의 길, 평화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삭개오 세리장 출신인데 지금은 뭐 세무공무원 그런 일이 별로 그런 뭐 이야기가 없지만은 여러분 로마 시대의 세리장은 아주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세금 이만큼 걷어라고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만큼 걷어가지고 그 차액으로 자기들의 입마이 뽑게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세리들을 싫어했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바지끄라기로 잡고 싶어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무도 삭개오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냉대하고 이런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맡기죠. 무시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서러워하고 무시받고 냉대받고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세리짓 하고 싶었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냥 뭐죠? 포도청이라고 먹고 감사합니다. 먹고 포도청이라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못 알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서러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서러받는 거 그거 우리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에이렌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명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고,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교육하고, 동행하면서 봉사하고, 이런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미가서 6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첫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한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행복한 삶은 어딘가?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직 뭐를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뭐를 사랑하라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을 겁니다. 정의를 행했는가? 인자를 사랑했는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동행했는가?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렇게 가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절에 보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로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걸음이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한 걸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이 현재적으로 내 마음에 이만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직장, 사업,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진로, 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좀 좋은 곳에 가지. 좀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 가지. 연봉한 고총 가는 곳에 가지. 그러면 내가 좀 떳떳하고 자랑도 많이 할 텐데. 그런 유혹이 솔직히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 주님의 한 걸음은 우리의 지혜 100개를 합친 것보다도 낫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얼만큼 뛰어난지 모르지만 그 지혜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한 걸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 후손,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것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강생하였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4주 기간을 보내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낮고 낮은 구유에 탄생하신 이유를 배웁니다. 우리 죄인들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시기 위해 낮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께서 낮아지신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화의 길, 동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때로 우리 눈에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한 걸음이 우리의 100걸음보다 낫기에 주님의 한 걸음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